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에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첫째, 우리의 육체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게 하셔서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육체가 누구든지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천지 만물 안에 있는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대기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중 하늘을 만드시고 그 대기권을 통해서 해와 달과 빛 이런 이 인력과 이런 이 천재 이 인력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 채소라든지 열매라든지 나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바다의 생명력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육체가 살고 있어. 먹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태양을 차단시키시고 태양의 빛을 차단시키고 다리에 해야 될 그 사명을 중지시킨다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야, 내 육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다 이 말. 근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자, 육체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콧구멍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숨을 쉴 때 인식을 가지고 숨을 쉬세요? 무의식 속에서 숨을 쉬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숨을 쉬어야 된다면 여기 아마 하루가 뭐예요? 한 1시간도 못 버티고 죽을 사람 많습니다. 나 숨 쉬어야 돼. 하다가 딴 생각하면 숨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숨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숨을 딱 멈추고 죽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쉬어?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회로에다가 자동적으로 의식이 없을지라도 무의식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그것도 공기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누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절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영혼이 살아 있으려면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자, 이 스피커가 얼마짜리죠? 이 스피커가 얼마짜리예요? 이 스피커가, 자, 예를 들어서 이 스피커하고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더 싸요. 이게 더 비싸고. 이것이 한 150만 원 정도. 요 스피커가 이것이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뭐가 가치가 있어요? 400만 원짜리가 훨씬 가치가 있어요. 250만 원 그 이상 가치가 있습니다. 소리도 확실히 달라요. 이게 얼마짜리야? 400만 원짜리. 이 가치가 얼마짜리예요? 400만 원의 가치예요. 이건 얼마짜리의 가치입니까? 150만 원짜리의 가치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짜리냐? 바로 예수짜리입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짜리. 그럼 예수라고 하는 값이 얼마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가치는 값을 먹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입니다. 이건 생명의 가치야. 이건 천국의 가치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 예수님의 값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이 예수라는 큰 값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무엇로 바꾸셨느냐? 예수님 자기 자신과 우리의 영혼을 바꾸셨어요. 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죠. 사망의 죽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셔서 마귀에게 내주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마귀에게 내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시고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마귀에게 내주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처럼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마귀에게서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것을 400만 원을 주고 샀을 때 저것을 이거 400만 원짜리야. 400만 원의 값입니다. 이거 150만 원이야. 150만 원의 값입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예수라는 값을 예수라고 하는 몸값을 지불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셨으니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값입니다. 예수님의 크기, 예수님의 그 분량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내주고 마귀에게 내줬으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잔인하게 지 맘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마귀는 저주하고 예수님을 마귀는 잔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예수님을 내주셨어. 이제 내주셨죠? 마귀에게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잔인하게 예수님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사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이 영혼이? 그들의 영혼은 이미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분이 그런 설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영혼이 없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송영수 권사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영혼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던데,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있지. 그런데 있긴 있는데 어떤 상태야? 죽어 있는 상태야. 있긴 있는데 죽어 있는 상태. 육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영혼은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야.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파리 한 마리 날아간다고 내가 파리를 싸다구로 딱 갈겨서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다고 해보십시다. 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 파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기 파리가 떨어졌어요. 여기 파리라고 합시다. 근데 죽었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상태야? 죽은 상태. 이와 똑같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야. 이렇게 죽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마귀에게 내주고 바꾸셨어, 우리를. 재현아, 이리 와봐. 자, 지은아, 이리 와봐. 자,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죽어 있는 영혼이라고 합시다. 죽어 있는 영혼, 희은아, 이리 와봐. 나는 내 역할은 마귀의 역할입니다. 희은아, 빨리. 얘는 죽어 있는 영혼. 얘는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얘는 예수님이야. 저쪽으로 가. 자, 나는 마귀 역할이고 얘는 여기서 얘는 예수님이야. 얘 역할이 얘는 지금 영혼이 죽어 있어. 마귀에 딱 편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딱 소유했어. 마귀의 소유된 자. 영혼은 태어나자마자, 육체가 태어나자마자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내줬어요.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밀어제키지 말고 데리고 와야지. 자,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마귀에 내주고 가져가야지. 아, 참 어설프게 그냥.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예요? 희은이가 누구 역할이야? 예수님이요. 그럼 마귀는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다음부터 가시에 면류관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이 막대기로 푹 누르는 거야. 그럼 가시 면류관이 머리를 얼마나 압박하면서 머리를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범한 죄를 해결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로마 군인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리고 막 채찍으로 온몸을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최후에 죽여버립니다. 누구에게 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줬기 때문에 마귀는 지 맘대로 예수님을 때리고 이제 가시관을 씌우고 못을 박고 피 흘려 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여전히 무덤에 있어야 되지만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늘 보좌로 가야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 죄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마귀 혼자 남았지 지금. 원래는 누가 있어서 마귀 곁에? 예수 안 믿는 영혼이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참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내주시고 또 마귀는 예수님을 잔인하게 채찍으로 때리고 매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래서 죽여버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살아남으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에? 하늘로 올라가셨어. 지금 마귀는 누구만 남았어? 지 혼자 남았어. 자, 여기 죽었던 영혼을 어디가? 자, 하나님이라 네 맘대로 하는구나. 자, 여기 얘는 죽었던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값주고 사셨어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어. 근데 마귀는 또 살아있을 때 계속 영혼을 죽이려고 공격해 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신다. 들어가 성령이. 이렇게 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값입니다. 우리는 어떤 값이냐? 예수의 몸값이에요. 예수의 피값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값을. 응? 선주는 학교에서 무시 당해봤어? 사람들에게 무시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야, 너는 감사하다. 저 효리는 무시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너는 혹시 무시해봤어? 안 해봤어? 다른 사람? 안 해봤어? 유은아 무시해봤어? 안 해봤어? 저 무시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하준아 너는 학교에서 무시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기주가 형이지. 국주야. 넌 학교에서 무시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은찬아, 넌 학교에서 무시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다 안 당해봤네. 니들도 안 당. 근데 당해봤을걸. 근데 앞으로는 살다 보면 당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건 인생이에요. 맞죠? 권사님 무시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요? 나한테 당해봤죠? 지영아 넌 무시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응? 그냥 당해봤다고 해라. 겉으로는 안 당해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이 속에서 많이 했었어. 얘들도 마찬가지야. 다이 말을 위하는 누구든지 다 무시를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근데 나는 니들이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무시해도 내 값은 무시당할 값입니까? 내 값이 무시당할 값입니까? 절대 나는 무시당할 값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만약에 이 스피커를 만약에 저 교회 문 밖에다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게 쓰이고, 교회 문 밖에다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쓰이고, 그냥 여기다가 보관하는 이유가 뭐냐면 써야 되고, 또 두 번째 그만큼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보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값이냐 하는 것은 예수의 크기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그 크기와 분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큰 값이냐? 예수의 크기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값을 지닌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에요. 감사하죠. 엄청난 값을 지닌 사람이 나와 여러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값을 가진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어요? 항상 감사해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자, 여기 자식을 향한 부모. 자식이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나 생선 먹고 싶어. 자, 그러면 이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맛있는 것을 항상 공급해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이 말이. 부모의 심정이다 이 말이. 부모의 심정. 응? 이거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값이 얼마나 큰 값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 육체가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될 내 인격을 원망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에서 멸망할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고 하는 이 습관을 우리는 깨트려 버리고, 우리는 진실한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돼. 진실한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태국에서 이렇게 지난주 태국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지는 아니하고 다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머리 끄덕끄덕하신 분인데, 뭐 나이는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성도는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태국 같은 경우는 큰 교회가 없대요. 태국 같은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900명이라고 했나요? 900명? 900명인데, 자, 그것도 6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가 깨져가지고, 왜냐하면 왜 문제가 있었느냐면, 뭐 외국에서 이제 유학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정말로 많이 한 6만 명까지 모였대요. 6만 명 맞죠? 6만 명까지 모였대요. 근데 이분이 계속 목회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분이 정치바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장 선거에 나온 거예요. 시장 선거. 목회하는데 왜 시장에 나옵니다. 시장에 나왔다는 말은 시장 보러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시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관리가 안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져서 900명 모이는 교회, 또 1000명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이렇게 갈라져서 900명 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40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랍니다. 근데 이제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95%가 불교라고 하니까,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40명 정도 가지고, 이 성도가 40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비율에 비하면 큰 교회죠.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관리하는 일에 참 우리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정이에요. 자, 강의를 하는 중에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갈 시간입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갈 시간에 시간이 되어서 그분이 밖으로 나와요. 이제 그들은 강의 중에 나갈 때면 항상 배에다 손을 얹고 이 설교자에게 90도 인사를 한 다음에 나갑니다. 예의 같지만, 사람 앞에서는 예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의가 아닌데, 근데 그분은 목적이 있었어. 이유가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그 시간대 성도 상담해주고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 시간을 갖는데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성도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충실하게 목회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 인상 얼굴 찌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이 항상 이 일을 막 밝게 하고 이 얼굴을 보면 막 감사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자, 그들이 40명 목회하는데 무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얼굴을 보면 근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의 값이 얼마나 큰 값입니까? 예수의 몸값이에요. 예수의 피값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지옥에서 나와서 구원받았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 베풀었잖아. 너희들 마귀가 것이었잖아. 마귀가 너희들을 움켜쥐고 네 맘대로, 마귀 맘대로 너를 진두지휘했잖아. 근데 하나님이신 내가 예수를 마귀에게 내주고 너희들을 건져왔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 얻었잖아, 영원히. 그러면 내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절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어디 사이로 지나가신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어딜 향해 가고 계셔요? 어딜 향해 가고 있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근데 한 촌에 이르니까 문둥병자 10명,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은 누굴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고 자기의 이 약함을, 자기의 이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약점이에요. 어떤 약점이에요? 사랑이라는 약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은 법대로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그 법에서 이탈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계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너는 나병을 통해서는 고통당할 죄인이야. 그것은 너의 죄값이야.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는 그것이 그의 죄값인데 하나님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셔요? 사랑의 약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약점 때문에 뭘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약점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약점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많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집사님이 문제가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점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고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약점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긍휼함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하시다고? 누구에게? 자기의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이제 긍휼함을 입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강하시느냐? 강자에게 강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시오.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시오. 원망하고 대적하고 대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묵묵보답이 강하시오. 강자요. 강점이야. 그러면 지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 먹는 건 아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점을 이용하려면 뭘로 접근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계신데, 이 사랑이라는 이 약점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여기 내 불쌍한 모습을 찾아보는 거예요. 불쌍한 모습.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모습. 나는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도다. 이와 같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와 같은 질병 때문에 내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하면서 쭉 내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약점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이런 것도 고쳐주시겠어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약해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약점을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 긍휼한 모습을 가지고 왔잖아요. 뭘 이용한 거야? 하나님의 약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에게 문제 많잖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잖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점 때문에 해결해 주셔. 믿음만 가지고 요구하면 해결해 주셔. 우리 하나님의 약점을 잘 이용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점을 잘 이용합시다. 한마디만 하셔. 하나님의 약점을 잘
잘 이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타고 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봤더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불쌍한 거야. 14절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거야. 자기 몸을 보이려. 제사장에게 왜 갔느냐?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이건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 정상적인 사람과 분리되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살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아버렸네. 그럼 나았다고 해서 무조건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됩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너 문둥병이 깨끗해졌구나. 너는 그러면 진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어 라고 진단하고 처방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에 너희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쪼복쪼복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갈 때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깨끗함을 받았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라. 육체가 치료받았어요? 영혼이 생명 얻었어요? 육체가 치료받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육체의 은혜를 입든 영혼의 은혜를 입든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에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9명은 야 깨끗함을 받았어. 야 깨끗함 받았대. 태어나고 이래 나와보셔. 너는 한 명을 너는 한 명이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야. 난 깨끗함을 받은 9명의 대표 9명입니다. 9명. 자, 우리 10명 예수님께 여기 왜 그래? 하필이면 딱 정중앙에 인중에 응? 뭐 활 맞았어? 면도 하다가 자 보세요. 재밌죠? 자, 잘 누가 보면 코딱지인 줄 알겠다. 괜찮아. 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해서 10명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가 보니까 몸이 너도 좀 해야지 이렇게 몸이 깨끗해졌어. 근데 한 명, 이게 누구래?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얘는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께로 가는 거야. 감사. 근데 나는 이야 지금까지 내가 이 문둥병 때문에 이게 나병 때문에 내가 지금 수영도 못했어. 내가 어디 가서 개울가가 이야 수영하러 가야지. 이놈은 수영하러 가네. 여기 수영하러 갔다는 소리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얘는 어디로 갔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감사하러 갔다. 난 어디로 갔어요? 수영하러 갔어. 이야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는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갔어. 뷔페 갔어. 들어가. 여러분 차이가 뭐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 9명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고쳐준 자를 잊어버린 거야. 한 명은 고쳐준 자를 기억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보시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찾지도 않지 하나님을. 근데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정작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셔서 내가 너 쓸게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사용하려면
정작 고개를 등을 돌려버리네.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 자신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신세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지옥 가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떻게 살든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이건 개 같은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마귀 역사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내 육체도 70년, 80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7, 80년 살면서 내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나 밤낮 마귀에게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압도해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 안 됩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뭘 이용하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고정되게 해야 되는데 대들고 원망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신앙생활 하나에 못하네. 이건 하나님의 약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9명 같은 사람이라니까. 9명 같은 사람, 감사를 모르는, 그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거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손 꼭 잡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겨운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왜 유한이는 왜 이러고 앉아 있어? 졸려? 응? 아니 모처럼 나온 이현이가 깨워주고, 이현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날, 그리고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원망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대번에 원망하고 대번에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지옥의 고통은 이거보다 훨씬 견딜 수 없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진매 맞으시고 모진 핍박 당하셔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정말로 긍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점을 사랑이라는 약점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료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육체와 모든 환경과 시험 들게 만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하여 기념하되 우리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